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일반적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임입니다. 물론 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겔처럼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아니면 잠을 잘 때 특정한 방향으로 잠을 자는 그런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 또 호세아처럼 특정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요청받는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구약에 등장하는 그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언 사역에 충실했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선포하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적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많은 선지서들이 있고 또 몇십 장씩 되는 그런 분량의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요나는 4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량을 가진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구약에서 굉장히 눈에 띄고 두드러진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들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항의하는 선지자도 드물지 않을까, 사실 거의 없지 않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스페인인 다시스로 향했을 때만, 그때만 요나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은 이 기도가 진정 회개의 기도일까? 이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 라는 의심을 남기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만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요나가 정작 니느웨까지 가서 다시 가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선포한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요나의 메시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설명도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이 과연 진정한 순종인지 의구심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이 1절, 2절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3장에서 자신이 단 하루 니느웨를 향하여 멸망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요나가 보인 반응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로 와서 멸망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결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어코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나서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우리는 요나서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4장에서야 그 땅에서부터 북이스라엘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무엇인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논쟁이 되는 사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게 사명으로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도망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2절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는 자이며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시대지요. 그러나 제한된 계시가 임하던 구약의 백성이 지금처럼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깊이 알고 있는 백성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인간과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그런 비공유적인 어떠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어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전쟁의 신처럼 생각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또 어떤 구약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엄격한 제사를 요구하시는 제사의 신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바빴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온갖 형태의 왜곡되거나 잘못된 관념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의 문맥뿐만 아니라 요나서의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상상을 넘어서는 오래 참음으로 한 개인을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험에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그 지중해 풍랑이는 바다에서 떨어져 죽어야 마땅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살려주신 그 바로 얼마 전의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선지자도 구약에서 특별히 이 남북 왕조 시대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누렸을 영광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오히려 그에게는 마치 악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라가돌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요나에게는 그것이 매우 악했다라고 직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그 회개를 보신 하나님의 심판 철회가 요나가 보기에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이 악한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할 때 그 결과를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악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아수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요나에게는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 악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만 일상의 삶은 가나안의 신들이 정해주는 절기와 법칙에 따라 살겠다고 한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잘못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제에 앉아 회개할 때 사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요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 전체가 보여주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며 그 회개가 원래 일어나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요나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으며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을지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국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있지 않은데 요나의 하루 선포, 심지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심이 다 담기지 않는 그 선포에 니느웨 전체가 제에 앉아서 회개한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부흥의 당사자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 백성인 것이 더욱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불합리한 현상의 원인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쌓여있던 악을 갚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동쪽 언덕으로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중해변에서부터 이 니느웨까지 1000km가 훨씬 넘는 먼 거리 여행이고 오자마자 회개하라 그냥 하루 종일 목소리를 외치고 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며칠 좀 쉬다가 가자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허허벌판 사막 이런 땅도 있구나, 며칠 구경이나 하자 하고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과연 거기에서 40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이 성에 일어나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단 하루 말씀 사역에 니느웨가 놀랍도록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돌이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심판을 하실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 불공평해 보이는 처사가 이대로 끝이 날까? 아니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심판하실까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40일까지도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로 요나에게 또 다른 깨우치심을 주십니다. 50일간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이라크 북부에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이고, 그 그늘 때문에 요나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벌레를 통해 그 그늘을 치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요. 심지어 화를 내고 또 화를 내다 못해 불평하고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요나서를 끝을 내십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정도의 박넝쿨, 그것도 네가 아꼈는데 적어도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는 이 도시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왜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요나서가 끝이 나지요. 마치 결말이 없는 스토리를 보듯이 이후 니느웨에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미완성의 결말처럼 우리 앞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불순종의 대명사 가운데 한 명처럼 요나를 이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성경이 제시하는 인물로 요나를 들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배움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인생의 배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교리 과목에서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가 대단한지, 자비로우시다면 그 자비가 얼마나 커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는 종류의 자비와 다른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한계가 없으신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길에서 배워야 하는 전부가 아니지요.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바른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부터 세상에서 배운 모든 생각들,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를 삼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내가 가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감당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든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요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도 의로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동일하게 참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들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 나가는 그 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내고 수종하고 함께 하지 못할 때 나를 살려준 큰 물고기와 그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되지만, 아니 그 지중해로 향하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 왜 그렇게 풍랑이 일게 하는지, 자신에게 몰아닥친 풍랑과 그 그늘을 없애버린 벌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들이미시는 징계처럼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그 큰 뜻에 자신을 맞출 수 있었다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나 박넝쿨이나 벌레나 풍랑 모두가 요나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어 내시기 위하여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과 사명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쓰시는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때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제시하시고 들이미시는 징계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우리 자신의 이 깊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자람이 있을 수 있고 성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조그마한 또 다른 하나님의 도전을, 실천적인 도전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 남북왕조 시대에 몇 백만이 될런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백성들 다 제쳐놓고 비록 아무리 적게 봐도 12만 명 정도 되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요나를 그 먼 곳 니느웨까지 보내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지난 40년, 5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과 열방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며 선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썼는데 어느새 이 땅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만 명과 비교할 수 없는 적어도 23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0년 이내에 350만 명의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한국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 애쓰던 한국 교회가 정작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땅끝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내셨듯이 이제는 땅끝에서부터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그렇게 이 땅에 온 유학생과 결혼 이주민과 노동자, 난민들을 우리가 함께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남서울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